또 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너무 예쁘십니다. 또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승리하는 법인데요. 오늘 잘 아시는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쟁인과 동시에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기는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헤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낙타와 나귀, 소 이런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바로 이제 헤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참 뭐랄까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었고 굉장히 타당한 그런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이 전쟁이 있기 수천 년 전부터요, 이 가나안 땅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이 갓난아이를요, 바알과 아스다로 신에게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문화가 관습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뿌리 깊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고 또 폭력이 가득하고 억압적인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아직 그 땅에 죄가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의 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이 차자마자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가나안 땅에 죄가 부패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세상 곳곳에 퍼지지 못하게끔 억제하시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참 약성 종양 전도는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암덩어리가 되면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은 너무나 부패하고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은 죄가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극단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쟁은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전쟁이면서 동시에 해방 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죄와의 전투였습니다. 죄는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해야 하듯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전투를 통해서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전쟁을 주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지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블레셋과 암몬 족속과 섞여 살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이 죄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는 이 성화의 불완전함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이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바울의 말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을,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참 많은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일이 참 많은데요. 십자군 전쟁 때도요, 이 이슬람인들을 학살할 때 십자군들이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그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인용했던 것이 또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혈과 육의 전투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또 철통 같은 요새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성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에 세워진 성인데요. 이렇게 높고 강대한 성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로 정말 높고 강성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이 또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그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여리고성처럼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강대하고 강성한 그런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는 때때로 이 불신앙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데 어쩔 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 여리고성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게으름의 여리고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이 죄와의 남아있는 죄와의 전투 가운데 정말 힘겨운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는 이 부조리한 사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 곳에는
사회 구조와 문화가 변혁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 그 부흥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술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고요. 또 양반과 상놈이라는 이런 피라미드식 그 노예 제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세상 나라의 부조리한 문화와 관습들이 타파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종교개혁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도 바로 부흥의 하나로서 그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악한 그런 문화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부조리한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은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너무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확정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사탄의 나라는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아직 완전한 최후 승리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해방군으로서 세상의 악한 권세와 끊임없는 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성을 공략하려면 이 전쟁 무기를 만들고 공성전의 훈련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약속 하나 주시는 겁니다.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 무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의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이 무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탄의 나라와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매일 그 성을 한 번씩 돌아라. 그냥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뺑글뺑글 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돌다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에 메고 가잖아요. 앞서가는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7 제사장이 7 나팔을 7번 부는 바로 그 방식으로 전투를 하라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혹시라도 그 성 위에서 돌이라도 떨어뜨리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인내와 끈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2-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고대 근동의 날씨는 지금보다 더 덥습니다. 광야, 그 사막과 가까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뙤약볕에 2시간, 3시간을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돕니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은 바로 7바퀴를 도는 날입니다. 한 바퀴에 2시간만 계산을 해도 무려 14시간 동안의 강행군을 그 많은 무리가 하는 건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로. 그런데 그 성벽을 돌 때요. 그 벽돌 하나라도 좀 떨어지는 조짐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벽돌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진짜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하는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14시간 동안 돌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인내와 끈기의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 하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4번째는 이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까? 나팔을 부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요, 무언가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나팔은 2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 있고요. 2번째는 나쁜 소식을 알리는 나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예를 들면 휘년, 레위기에 나오는 휘년을 선포할 때도 7 나팔을 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쟁을 경고할 때, 전쟁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이 억압당한 자들의 해방과 또 억눌린 자들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나팔로 상징되는 것이죠. 2번째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도 바로 이 나팔 소리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요, 그 휘년 나팔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휘년은 49년째의 나팔을 7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휘년을 선포할 때 휘년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 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회복이 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억압된 자들에게 해방을 의미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휘년의 나팔 소리는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도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이 성도들이 자고 있는 성도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그 신호탄으로서의 나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 영생체를 입으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팔로 비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나팔 소리는 전쟁을 경고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의미로 나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7번째 재앙까지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그러니까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후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팔은 곧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리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정리하자면 나팔 소리는 좋은 소식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아시죠? 바로 루터가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할 때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지폈습니다. 그리고요, 18세기의 미국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신칭의의 복음의 교리를 강하게 선포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선포할 때 마치 세상은 미동도 없어 보입니다. 나팔 불 때 한 바퀴 돌아도 돌 하나도 안 떨어지고 아무런 미동 없이 정말 이 세상이 변할까? 이 악한 세상이 과연 무너지기는 할까? 라는 의심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으신가요? 그 어떤 여리고성이 두렵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승리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뭐 하나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선포할 때 내 삶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미동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게으른 마음도 그 다음에 불신앙도 심지어 저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던가 이 세상의 부조리한 문화와 관습들까지도 주님은 계속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그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